오늘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숙제인가요? 축제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면 숙제일까요? 축제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건 모르건 숙제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숙제하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거 가서 지켜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숙제하느라고. 제가 제 목회 인생 42년을 돌아보니까 저도 숙제하며 살았더라고요.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는데, 성장시켜야 되는데, 말씀은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이 숙제가 계속 저를 억누르고 와서 기쁨과 감사도 감격도, 축제는 저 멀리 있더라고요. 숙제란 호목, 축제란 페스티벌 내지는 카니발. 주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이것은 숙제하는 삶이 아닌 축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축제는 저 멀리 있고 숙제하다가 바빠서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2년여 목회하고 지금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도 목회를 잘못해 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축제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숙제하느라고 바쁘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은 과연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의 삶을 살거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는 축제의 삶을 살거라. 저는 작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축제의 삶을 살리라. 그렇다고 숙제는 안 하면은 그 안 한 거로 인해서 내가 더 주눅들게 되고 눌리게 되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제도 축제의 한 일부분이다. 숙제를 잘 감당함으로 축제에서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한 부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숙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산다. 우리 인생은 시작.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숙제의 삶이 아니라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도 페스티벌한 주님이 벌려놓은 잔치에서 누리며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 어떤가? 축제에 참여한 사람 같은가? 숙제하려고 온 사람 같은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스마일. 활짝 웃으세요. 달덩어리 같이 활짝 웃으세요. 아니,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활짝 스마일하고 축제의 삶을 사는데, 누가 지금 나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 있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활짝 웃으면서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축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저부터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19 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119 축제를 축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일의 동안 기도하며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감리교인이 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결교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떨렸습니다. 성도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꿈을 깨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지나는데 어느 날 또 하루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천당에 갔습니다. 천사님, 여기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성결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신교의 중요 교단을 쭉 들어보면서 있냐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기쁘게 찬양하면서 행복해져서 축제의 날과 같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저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네, 저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파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이들이 천국에 가서 축제의 삶을 살며 누리는 줄 믿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두 번의 꿈을 꾸고 난 후에 많은 삶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산다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도 축제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축제에 참여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신학자 브루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의 교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의 존재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든 이들,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죽은 영혼들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그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영생을 얻고 축제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도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섬김의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케리그마, 말씀 선포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로서 주님 앞에 나의 영혼 몸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봉사. 네 번째는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료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새가족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5번째는 아포스텔, 미션, 선교입니다. 5가지 사명 중에서 선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국내에서 전해지는 걸 전도, 현해탄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서 전해지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몇 명에게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외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 외에는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을 주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오늘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입니다. 새 영혼을 낳고 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교회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론을 돌아가서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지된 역할,
주님의 몸의 지체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하나 주체를 못해요.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맡긴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어디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숙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제로 임한 사람은 오늘도 너무 좋아요. 룰루랄라 너무 행복해요. 야, 오늘도 축제에 참여하러 가자. 야, 오늘 코리안 시리즈 전에 뭐야? 플레이오프. 야, 오늘 플레이오프 마지막 날이다. 오늘 5차전인데 가자. 수원으로 가자. 다 즐겁게 가서 축제하면서 또 뭐 그냥 노래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게 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아이고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아이,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있까? 비도 오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야, 이 축제의 날인데 비가 무슨 상관이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폭포수와 같은 담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룰루랄라 가자. 한 사람 잡아가지고 또 오고, 한 사람 잡아가지고 온 사람 있나 한번 보자. 하나도 없네.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저 주안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낙엽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 주승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거기에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전에는 무신론자야. 근데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무당 헌태 가도 안 돼, 점쟁이 헌태 가도 안 돼, 불교에 가도 안 돼.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야. 병원에서는 병명도 없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렇게 그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던 그 안강자, 이 자매님이, 그 권사님이 오셔서 교회 나가보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이 아이가 혈색이 돌아오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쁨, 감격, 열심히 예수 믿었죠. 그 교회가 전국에서 새벽기도 가장 많이 모이고 잘하는 교회니까 새벽기도에 주일날에, 수요일, 금요일에, 그리고 기쁘니까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이거. 불교에 가도 또 뭐 절간에 가도, 절간이 불교구나, 저 무당한테 가도, 점쟁이한테 가도, 병원에 가도 전혀 이상이, 전혀 고칠 수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고쳐지게 됐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다고.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요? 사람들이 자석에 철이 딸려오듯 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요. 그 한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씩 전도를 합니다. 수백 명씩. 안강자 자매 하나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전도 세미나 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분, 매일 숙제나 하면서 숙제의 삶을 살면 이러한 행복의 축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입니다.
새 영혼을 낳고 기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을 잉태하여 낳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늙어버린 교회입니다. 생산력이 끝나버린 교회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활력이 있고 정말 오케스트라가 100인조가 있고 찬양대가 몇백인 사람 몇백 대원이 있어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시며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라고 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신 사역을 고스란히 여기다가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동이 터오기 전에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한적한 곳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은 출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자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성공리에 하나님 기뻐하는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른 아침에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기도다? 새벽 기도다. 때로는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요?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권능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도 돼요? 해야 되지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힘이 생깁니다. 영적 에너지는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는 왜 침대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이불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자. 시작. 벌떡 일어나자. 내일 새벽부터 벌떡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화벨을 울리세요. 방장들 뭐라고 있는 거야? 방장들이 깨우세요. 깨워. 죽이지 않으려면 깨워야 돼. 죽지 않으려면 깨워야 돼. 저는 이거 축제의 삶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침대만 사랑하고 이불만 사랑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깨워야 산다는 거예요. 깨워. 벌떡 일어나는 게 깨우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는 삶을 살면은요, 하루가 행복합니다. 한 달이 행복합니다. 1년이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축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며 축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좀 깨우자 그러면 이유가 많습니다. 말도 많습니다. 탈도 많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유도 많고 말도 탈도 많았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유도 탈도 합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고난당하시며 희생하시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럴 군번이 아니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눈꼽만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오늘도 아멘이고, 내가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아멘 2번, 3번 아멘이죠. 어찌하여 주일날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어찌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숙제하고 있는가? 축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앞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더 아름다운 축제의 삶을 위해서 철야도 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 인원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적어진다는 거, 점점 철야하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거, 금식하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거, 코로나가 면죄부를 주고 코로나가 완전히 주저앉게 했다는 거. 그러나 오늘도 섬김의 교회는 새벽을 깨우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저들은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20명 모두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저들을 태워 불로 살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원의 불길같이 저들의 가슴이 타오르자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요, 5,000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서 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복음이 전파된 것이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지금 인천항입니다,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와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27살, 26살 젊은 두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디딛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펜셀러는 정동에 정동교회를 세웠고요, 아펜셀러가 언더우드는 신문로에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났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주일날마다 모여서 목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웬 말이요?
지금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황해도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삼장수였는데 중국과의 인삼장사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넘나들면서 요즘 말하면 무역을 한 상인입니다. 중국에 일찍이 기독교가 전해져서 중국의 복음이 접해져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왜 늦었냐? 매일 선교하러 오면은 그 배들 다 불태워버리고 선교사들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 때문에 늦게 들어왔잖아요. 일본보다도 100년 늦게 들어왔잖아요. 모든 문물이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이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문물이 일본으로 전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루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 꼭꼭 잠가 있고 일본은 문 열어놓고 있어서 일본이 먼저 기독교 받아들였잖아요. 중국은 말할 수 없이 더 먼저 받아들이고, 이 서상륜이 중심이 돼서 황해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작은 교회, 기와집으로. 그것이 솔례교회입니다. 소래교회라고도 하고 솔례교회라고도 하고 송천교회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이름이 다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생긴 교회 이름이 솔례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알고 싶으면 저 양지에 가면 총신대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1:1로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소래교회, 솔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 장로교회 모교회는 그러나 세문안교회고 감리교회 모교회는 정동교회입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 그리고 나서 1907년도에 이르는데 우선 1903년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에 남선교회 연합회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세 번째 날인가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에 장대현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내 마음속에 죄진 걸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가서 그 장례식을 치르다가 그 친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100 정도의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저 내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울렁울렁 술렁술렁 하면서 회개 터지기 시작했는데 또 한 장로님이 나오더니 내가 장대현 교회의 건축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교회 짓는 데다 쓰지 않고 내가 얼마를 착복했습니다. 거기서 또 울며 불며 회개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중에서 400명은 돌아가고 600명이 남아서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장대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계속해서 새벽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평양 시내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 길선주 장로님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5년 동안 무려 20만 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은 곧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게인 2020 때 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잠잠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119 축제를 해라. 왜 119인지도 깨우쳐 주시고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삭 죽기 하라는 거예요. 그날 잃은 양 찾기 하라는 거예요. 그날 전교인이 다 출석하라는 거예요. 그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 영혼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에 대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가슴에 와서 닿을 것입니다. 나도 해야지. 오늘 이삭 죽게 할 사람이 천진데, 이런 양이 천진데 해야지. 내일부터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1시간 좀 더 자도 그거요, 죽는 연습이요. 너무 침대를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이불을 사랑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땜새 못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무슨 변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왕 무디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부흥될 수 있습니까? 무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루에 5분 이상 하는 사람 2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기도를 5분 이상, 하루에 5분 이상, 매일 5분 이상 하는 사람 20명 정도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명씩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문제는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 내 가슴에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슴을 불타오르게 해서 이제 119 축제 때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제 기간입니다. 계속 이 축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터닝 포인트를 이루며 34년 반 만에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 지을 그러한 여건도 환경도 충분하지만 자기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인 정신여고 강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말 술주정뱅이요 술꾼이었습니다. 직장 퇴근하기만 하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매일 술님과 함께, 술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곤두레 만두레 술에 취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김없이 그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취중에도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가만히 같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둘이 눈물바다가 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날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엄청난 교회를 이루면서 멋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생긴 그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짱입니다.
웬만한 배우 뺨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그분 누님이 바로 유명한 배우 고은하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고은하 권사님이 서울극장 주인이잖아요. 물론 그 남편 곽정환 그 장로님 그 소유겠지만, 그래서 수년 전부터 서울극장은 주일날 이재철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고 그러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전초가, 그래서 전도의 준비가 기도다.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함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축제의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일평생도록 숙제하는 삶을 살아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걸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래. 에이구, 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저들에게 뜨거운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눈먼 사람 눈도 뜨고요,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축제가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119 축제를 위해서 전 교인이 모두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 때보다, 어게인 2020 때보다 이제는 그때 받은 은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나에게 자석에 철이 붙는 것 같이 척척 붙을 것입니다.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시나요? 아직도 머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내 머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가슴이 접수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축제의 삶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가서 전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에스겔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조용히 하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야.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강하게. 너 복음을 전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가면 너 책임이야. 너에게 핏값을 물을 거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근저리에 있는 사람, 내 부모 형제들, 내 일가 친지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저 지옥에 간다면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 그랬어. 내가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가 간다면 그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에도 많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준비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한다? 찾아간다. 기도로 준비하면 그 다음엔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면은 구원받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은혜 받지 못하고 축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헌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축제의 삶 무슨 축제야? 숙제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축제야 이게. 여러분, 전도 얘기가 나오면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더 늘어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여기서도 전도하리라,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전도하리라. 할렐루야. 39절 또 읽겠어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치유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셨다.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다. 주님의 공생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70문도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다 믿더라.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전하는 사람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도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보라, 가멘씨 하면서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도 말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접 자기의 형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즉시로 3일 만에 눈을 뜨지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만 사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엄청난 삶, 너무나 귀중한 삶입니다. 어느 교회 아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당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금년에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다 적어내라. 이 어린이는 10명을 적어냈습니다. 전사님, 저는 금년에 10명을 친구들을 전도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많이 전도했습니다. 9명까지 전도해서 전도상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고 알아봤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문을 열고 병실을 들어가니까 눈을 떴다가 그만 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러앉아서 쭉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눈을 퍽 뜨더니
다시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 누나, 내가 금년 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10명 전도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9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간호사 누나, 교회 나가? 아니, 나 어렸을 때 나갔었어. 지금은 못 나가고 있어. 누나만 내가 전도하며 10명 채우는 거야. 누나 이제 교회 나가주지? 교회 나가는 거지?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교회 나갈게. 천국에서 이 다음에 만나자. 눈을 꼭 감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 전도사님과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기로 약속하고 가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일평생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단 말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은 세고 왜 그렇게 변명은 잘하고 합리화는 잘 시키면서 삽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는 한 번쯤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과 같이 여기는 119 축제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준비하고 오늘도 전합시다. 현재까지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 66명입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한 명 하기는 더 절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초청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방장님들에게 알려주세요. 2명, 3명은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축제의 날로 삼을 것입니다. 축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축제의 삶으로 승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축제의 삶이 계속해서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서 1907년 부흥의 불길이 온 전국을 휩싼 것 같이 그러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앞으로 초청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아프지도 말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말고 약속도 없고 어떠한 일도 없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가 큰 일을 벌리다 보니까 독감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독감 바이러스도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갈지어다. 전쟁 바이러스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섬김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멋있게 축제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